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우리 3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시작.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다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뱅거와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그를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무너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떨어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합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라. 두 번 시작.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라.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를 받으시고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라도 도움을 사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오직 믿을 이는 의지하기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찬송가 가사처럼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고 믿음이 더해갈수록 오직 의지하고 믿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 되어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외롭게도 하시고 또한 부럽게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여러분 힘들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해요. 시편 14절에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누가 주를 의지한다고요? 외로운 자. 그래서 외로울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신령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롭다고 하고 방황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외로울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려울 시편 40편 3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그리 말씀하셨고 출애굽 2장 23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애굽의 바로 왕의 학대와 고역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러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절박하게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내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들을 탈출시키려고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고 없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라든지 두려울 때라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시편 2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잠언서 8장 25절에 보면 풍족하게 해 주셨고, 잠언서 19장 25절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안전하게 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의 방패가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산성이 되게 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활동하던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유린을 당할 위기를 맞게 되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므로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찾는다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만큼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도움을 구하려 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 우리 3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다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뱅그의 만음과 마백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도움을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유린당할 위기, 절체신명의 위기 상황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는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도움을 오늘 31편 1절에만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뱅그의 만음과 마댕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앙호하지 아니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는 남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저나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끝이 보이지 아니할수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렵고 힘들수록 끝이 보이지 아니할수록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자 인간적이고 가시적인 세상 세력인 애굽의 거대한 이 군사력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해주리라 믿고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실 것이다. 그 이전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적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유독에는 2700년 전 남한국 유다에게만 재앙을 내리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도움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려 가게 되면 더 비참해지게 되고 오늘 본문 속에 재앙을 내리신다는 이 말씀 여러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깨달으시고 아플수록 힘들수록 여러분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이전에 본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적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려 했으나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 적 반드시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적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해강하는 자들 시시림이라고.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디냐면 여러분 바로 세상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면 도와줄 것 같아도요 절대로 여러분 더 비참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울영광교회가 8평을 지하에서 시작되어 밥을 못 먹는 일이 3일을 먹을 것이 때거리가 없어서 굶으면서도 누구에게도 손 벌려 도와달라고 해본 적이 없었고 지금도 선교는 하고 있지만 어떤 여러분 선교 단체나 교회로부터 도움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런 긍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믿음을 떠나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 나이가 아마 20살 정도 됐을 때 객기에 나와서 이제 명절날이 추석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집에 고향을 가려고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다 했는데 제가 다니던 그 직장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만 하더라 지금으로부터 아마 수십 년 전이죠. 고향을 가고 싶어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월급이 안 나오니까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큰 이모님이 안양에 사셨어요. 안양, 지금 이제 안양이면 엄청나게 많이 달더니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시험 넘어가지고 안양 안 넘어가는 바로 오른편에 안양시가 시작되어지는 거기에 보면 주유소가 큰 데 하나 있었는데 그때 이종 사촌 형님이 이제 주유소를 운영을 하고 듣기로는 안양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큰 이모네 집에 가니까 안양 시내에 시내버스 거의 한 3분의 1, 한 뭐 절반 정도를 우리 이종 사촌 형님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월급이 안 나오고 그래 하니까 아는 사람도 오고 그래서 이제 그 형님 이모네 찾아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월급이 안 나와서 그래 하니까 월급을 나를 좀 돈 빌려주면 고향 갔다 와서 월급 받아가지고 갚겠노라고 그래 했는데 참 사람 돈을 빌려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안 빌려줬어. 그래 결국은 이제 그
추석날 고향을 가지 못하고 후에 이제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죠. 그 당시만 해도 젊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그 사촌 잘 살면 뭡니까? 여러분 잘 살아도 요셉이 여러분 잘 살아가지고 그의 축복 자체가 담을 눕는 가지가 되어도 자 형님이나 누나나 내 동생이나 내 외삼촌이나 누가 다 잘 살아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한번 조금이라도 내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 전전긍긍할 때 잘 사는 오기 고모니 형님이 오기 일가 친척이 도와주면 그게 자랑거리가 되지만 그런 도움을 줄 수 없을 정도의 내 일가 친척이라면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아멘은 왜 안 합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그냥 그 이종 사촌 우리 어머님하고 우리 어머님이 막내고 큰 이모님이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만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후에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로도 사람들이 비참하고 어려울 때 뭐 사람들에게 선물 돈 빌리러 다니는 그것보다도 진짜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성령강교회 담임 목사님 조가문 목사님 돈을 빌리는 적은 없어요. 빌려주려고 해도 제가 안 빌렸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같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면서 이스라엘을 한란에서 구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시편 기자는 시편 44편 6절에 나는 내 할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니 라고 하며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도움을 설교 제목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능히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의 믿음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것은요 영적인 도전이기 때문에 이기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것은 뭐라고요? 영적인 도전. 뭐라고요? 영적인 도전이기 때문에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이기고 나면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지만 어렵다고 늘 전전긍긍하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를 시작하니 그 사람은 더 비참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사람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확실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아니해도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면 그것이 내게 저력이 되게 하시네요. 능력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힘든 것은 영적인 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기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천신만고 끝에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자기 식소를 들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보면 그리 시내가에 자 엘리야를 향해서 그 시대에 가장 사악한 왕이었던 북왕국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 이슬도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면 하나님이 자 엘리야를 향해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합니다.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 자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하고 고기를 불러다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먹이시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아니하여 그리 시내가 말라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물러서는 그리 시내가 마를 때 엘리야가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으라고 그리 시내가 가서 숨어 있었지? 2주 만에 외부리를 받자마자 전전긍긍하며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살려고 그리 하려하지 않냐고 엘리야는 물이 다 말라버린 그리 시내가에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그리 시내가에 앉아있는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자 사렙에 있는 가부의 집으로 하나님 가라. 좀 부잣집 가부집으로 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가서 보니 가부가 양식 조금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부침개 하나 만들어 놓고 아들하고 죽어요. 나뭇가지를 주고. 여러분 엘리야를 보내더라도 좀 부유한 집으로 보내시면 괜찮을 텐데 조금 남은 가루통에 가루 한 줌 이것 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만들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가뭄이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엘리야가 가가지고서 그것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을 때 사르밧 가부가 순종하는 것도 참 기가 차잖아요. 여보시오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도 해도 없는 밖에 뭘 가져오라고 낯선 나그 내가 그랬을 때 그리 할 만도 한데 사르밧 가부는 그것을 엘리야에게 대접하고 가뭄이 다하기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바닥나지 않을 기름통에 기름이 바닥나지 않도록 해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어려운 것은 영적인 도전이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이기고 사르밧 가부처럼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반드시 축복이 되게 하시고 저력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려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요. 이기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교단에서 여러 날 총회장 오래 했고 그리고 교수를 제가 오래 하고 제 후학들이 수천 명이 되면서 조감무 목사님 어려운 날들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때거리가 없어서 3일을 굶었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8평의 지하에 3일째 되는 날 새벽 기도를 가니까 누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쌀 그 당시에 한 20kg 정도 되는 좀 이렇게 그 당시에 그 동일배로 된 그걸 갖다가 내다 놔 새벽 기도를 가니 3일을 굶고 3일째 가는 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셔서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견디도록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만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이 남한국 유다가 아수르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하니까 그 시대에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신흥 강대국이었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그 시대에 오래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남한국을 침공해 오게 되자 오래된 강대국인 애굽 땅을 애굽을 바라볼 때 이런 나라 아마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봤을 때도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 세계 최강국인 나라
안 망할 것 같아도 이 세상에 어떤 나라라도 영원한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도 대영 제국이라면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오직 망하지 않는 나라 있으니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견고한 나라 있으니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 3절은 중간절부터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진다. 돕는 자.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셨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마음 먹으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국까지 멸망당하고 또한 아수르까지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리 말씀하셨고 시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수르로부터 위험을 당해도 사는 길이 있다. 사는 길이 뭐냐 하면 자 5절부터 봅니다. 또 보면 새가 날개를 치며 그 날개를 보험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힘이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무리 남만국을 침공하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완전한 나라 될 수 있다 하면서 너희는 우선순위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사는 불신앙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 저는 제가 21살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지금까지 예수 믿어 주님 섬겨오는 가운데서도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아지시는 더 믿을 만한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제 금요일 밤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올해 100세인데 정말 참 이달을 넘기시겠는가. 그리고 그저께 토요일날 병원에 입원을 하고 병원으로 가시면서 우리 아버님이 큰 아들인 큰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저도 그 전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나서 울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가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게 될 텐데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있네. 자네도 내가 하늘나라에 잘 갈 수 있도록 어머니가 먼저 가 계시니 너가 엄마 만나도록 좀 있으면 내가 갈 텐데 기도를 많이 해주게. 그러면서 병문으로 큰 아들한테 전화를 하고 가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큰 형님이 전화 이야기를 들으니 참 형님도 울고 저도 울고 같이 울었는데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깨달아 육신의 부모는요 평생토록 젊은 날에 부모님은 언덕이 될 수 있어요. 저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이혜민 집사님 됐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버지가 언덕 맞지? 그렇잖아. 이봉국 집사님이 저렇게 큰 딸을 잠깐 일찍 그가 딸을 일찍 저렇게 둘이 어디 가면 아마 이상한 소문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직도 우리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래도 딸들이 지금 4명인가 전부 다 대학교를 졸업을 시키고 유학도 갔다 오게 하고 아버지의 직업은 언덕인데 앞으로 2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아버지가 언덕이 있습니다. 우리 이봉국 집사님의 딸들이 승가돼서 4명이 앉아있어요. 박수 한번 하시기로 해주세요. 왜 하세요? 그러면 이봉국 집사님하고 최은주 권사님 볼 때마다 참 제가 아마 집에 가면 맨날 웃는 소리를 끊이지 않겠다 싶어요.
아들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어도 그냥 으르렁거리고 싸우려고 사고치고 그래요. 근데 딸들이기 때문에 이제 되시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모님이 평생토록 젊은 날에는 언덕일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이 늙어가면 부모님이 때로 언덕이 돼. 이제는 체인지 되어져서 이제 자녀가 울타리가 되고 부모님이 자녀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나이가 50, 40, 50, 60이 됐는데도 여전히 어려운 날에 부모님의 도움을 구하고 부모님을 의지하는 그런 청지루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도움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